믿음은 더 이상 나로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고고하게 호수 위에 떠 있는 오리처럼 그 수면 아래에서는 치열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열왕기상 생각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복선이 현실이 되어 솔로몬이 무너지고 마는 이야기가 11장에 등장합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솔로몬이 무너진 경위를 소개해 줍니다. 솔로몬은 이방의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돈, 시돈, 헷 사람들에게 가서 많은 이방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여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은 솔로몬을 꾀어 그가 다른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 주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지었으며 암몬의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습니다. 그는 이방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떼어 네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겠다. 둘째 부분은 솔로몬이 이렇게 죄를 범한 후 솔로몬을 향한 3명의 대적이 득세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대적은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요압 장군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곳에 갔다가 에돔의 모든 남자들을 쳐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닷은 에돔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신하들을 데리고 하닷은 이집트로 도망했었습니다. 소년의 나이에 이집트로 간 하닷은 바로의 눈에 들어 바로의 처제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하닷은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에 돌아가게 해달라 바로에게 간청하여 에돔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둘째 대적은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소바왕 하달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르손은 사람들을 모으고 모은 무리의 두목이 되어 다마스쿠스로 가 살다 마침내는 다마스쿠스의 왕이 되었습니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습니다. 후에 르손은 시리아의 왕이 되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셋째 대적은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그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용사로 보고 요셉 가문의 부역을 감독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히야는 여로보암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새 옷을 찢어 12조각을 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 10지파를 네게 준다. 그러나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남겨두겠다.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 그 가운데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솔로몬은 이런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습니다. 셋째 부분은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매우 간략합니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모두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죽어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픈 메시지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죄는 정확히 무엇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죄에 진노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울러 하나님의 진노를 거쳐 예언자적 선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저지른 죄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본문 4절 말씀과 또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은 당시 사회에서 왕실 간의 국제 결혼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첩을 300명이나 두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저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기록할 뿐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왕이 지닌 권능의 상징으로 수많은 후궁과 첩들을 거느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한 것과 도합 1000명의 여인들을 둔 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부분은 솔로몬 왕이 여인들을 많이 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인들이 이방,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여인들을 두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많은 여인들을 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택했다는 것이 1차적 문제이고 2차적 문제는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신 일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이유가 다 있을 텐데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함으로 그만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은 솔로몬 왕의 마음을 빼앗아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그의 통치는 그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런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들을 지음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부와 장수까지 약속하셨던 것은 솔로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거나 더 뛰어났거나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열왕기상 생각을 시작하면서 누차 강조해 드렸지만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순종에 달려 있었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매우 취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취약한 솔로몬의 순종은 매우 강한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느 왕이 받은 것보다 더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 역시도 다윗이 신실하게, 다윗 역시도 취약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복함으로써 솔로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그리고 성전 준공 후 그에게 나타나셔서 줄곧 강조하신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강조하셨고 부탁하셨습니다. 솔로몬 자기 자신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니 믿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솔로몬은 그것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어디 솔로몬만이 그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이 세상의 가치나 또 이데올로기를 더 믿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과 나를 믿는 일, 세상의 가치를 믿는 일, 혹은 특정 이데올로기를 믿는 일은 결코 양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가치를 두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어떤 사람은 그가 신봉하는 이데올로기를 우상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결국 무너지게 된 것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는 지혜로 따지면 동방에 비길 자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도 우선순위에 놓는 양립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이 좁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우선순위로 두어야만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주신 약속을 제대로 향유하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건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솔로몬 왕가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의 끝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아울러 그 진노를 담은 예언자적 선포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끝이 나는가, 종결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는 솔로몬까지만 이어지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솔로몬에겐 진노의 표시로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지연하셨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서 나왔던 여로보암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지연되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저자가 기록해 주는 대로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반역한 사람이 되었지만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집트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지연되었지만 결국 이루어지고 맙니다. 나머지 열왕기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이 말씀들은 온전히 성취되어 솔로몬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다윗의 후손은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굽신거려야만 하는 포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끝이 나고 말았는가? 만약에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고스란히 적용되어 우리가 물질적 타락, 성적 타락,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을 넘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을 경우에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오해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앞으로 열왕기서를 끝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이전까지는 솔로몬이 무너지게 될 복선이 있었다면 열왕기상 11장 이후로 끝까지 읽어 나가면서는 무너진 것 같은 다윗 왕조가 회복될 그 기회를 암시하는 복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서들도 다윗의 왕가가 재건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족보를 시작하고 쭉 족보를 기록한 뒤에 그 요약을 17절 말씀에 해주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씩 정리해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에서 시작되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로 그 시기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약속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끝나기는커녕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무너지고 만 그 취약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순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으며,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솔로몬이 실패한 그 일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소망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비록 솔로몬은 넘어졌지만 당신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속에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넘어졌듯 저희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저희 자신을 과신하기 쉽고 세상적 가치에 빠져 그것들을 당신의 위치에 둘 때도 많습니다. 때론 이데올로기에 빠져 그것을 하나님과 양립할 수 있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속기 쉬운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만 제대로 삶을 사용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부디 오늘도 헛된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의 등불을 잘 밝힐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